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125면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실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창 올림픽이 이어지고 있죠. 올림픽이 보면 이제 막 금메달, 메달을 수상하는 선수들이 굉장한 스포트라이트와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고 가장 수고한 물론 사람은 선수겠죠. 그런데 그 선수 한 명이 그렇게 그 자리에 가는 데까지 감독, 코치, 그리고 트레이너, 선생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다못해 그 배구, 우리나라 대표 배구 감독이 있는데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한 사람의 막 배구 선수들이 각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8강에 진출한 막 그런 것들을 주목받으면서도 감독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통역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메디컬을 담당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들이 막 있어서 다 주목을 받고 거기에 한데 어우러져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선수단이 세워진다는 사실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레미야라는 한 눈물의 선지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까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관계도 중요했겠지만 그 사이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는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르기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룩. 이전에 막 성경을 낭독하는 인물로도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계속 동반되어서 등장하는 인물로 이렇게 바룩이 나왔었는데요. 이 바룩이 어떠한 인물이었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나는 그러면 내게 맡겨진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중간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바룩이라는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언을 받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대필해주는, 그러니까 그 말을 불러주는 대로 듣고 적어주는 일이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바룩에게 그 내용을 쓰는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했는데요. 대필하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가나다라 이러면 가나다라 그대로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화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같이 첨부하여서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와 그리고 대필자는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작가가 있고 그것을 듣고 보조작가, 출판사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와 바룩 역시도 긴밀한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바룩이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밭을 구매하고 나서 매매 증서를 이 바룩에게 맡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약에 집 문서 같은 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것을 이 당시에는 보편 보통 두 가지를 두고 하나는 펼쳐놓고 하나는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로 보관을 하는데요. 펼쳐놓는 것은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분실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덮어놨던 내용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게 중요한 문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한 가지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맡겼다. 얼마나 이 사람이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6장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기록하였던 내용을 이 바룩이 대신 성전에서 낭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잡혀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바룩이 그것을 대신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43장 앞부분을 보면 막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는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바룩도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라는 사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임원들도 있고요, 조장님들도 있고요, 리더들이 의견을 모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찬양을 통해 이렇게 찬양으로 풍성하게 섬겼던 찬양대원들, 그리고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청년부를 지켜왔던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우리 청년부가 이어져 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물질을 통해서 섬길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섬길 수 있고,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하면서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야 우리 청년부가 세워져 갈 수 있고, 나아가 예음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공동체에 물론 목사님들, 회장, 대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가장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책임들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신실하게 동역할 수 있는, 한 마음을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들이 있어야지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룩 역시도 예레미야가 겪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도 직면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할은 마치 엑스맨 같은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평안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라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역할은 너희들 계속 그렇게 회개하지 않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겁니다.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 편한 대로 애굽 땅으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대언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아픔들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함까지 당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을 때 바룩 역시도 그 곁에서 함께 아픔을 겪었습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는 이 역할이 바룩 역시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화로다, 너무나도 큰 화가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통의 슬픔을 하나님이 지금 더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나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까? 피곤하여서 지금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라고 탄식하는 기도를 지금 바룩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는 일이 항상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바룩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많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룩이 왜 저는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요? 왜 난 이렇게 미움만 받아야 될까요? 난 이렇게 쉬지 못할까요?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을 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룩이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혹시 제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서 이렇게 대필하고 그를 도와주고 있는 일보다 혹시라도 더 크고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되물어 봤던 거죠. 지금 내가 청년부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너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겠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이 바룩에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나아가 하나님의 이 교육부서인 청년부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귀한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을 하고요. 나아가 이제 8월 14일 2주 후에는 우리 줌을 통해서 수련회를 또 이어가고자 합니다. 토요일 낮 12시에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년부로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년부 부원으로서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의 열정으로, 우리 리더들만의 열정으로 청년부를 결코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옆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바룩과 같이 우리 청년들도 각자 맡겨진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 개인의 신앙을 잘 돌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부와 함께 소통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며 공동체 성경 읽기 등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저와 또 우리 리더들, 조장들 역시 더 큰 역할들을 맡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 조원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신앙적인 상황들, 또한 인간적인 형편들을 잘 보살펴주며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룩의 모습을 봅니다. 그 바룩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그 상황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리더들과 조장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원들 모두, 청년부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14일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수련회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함께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각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건강 잘 지키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8월 14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질 건데요.
우리 청년들 함께 이렇게 줌을 통해서 얼굴들 보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또한 육체적인 것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